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107번째. 오늘은 계속적으로 부처님이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 때문에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6번째는 그렇죠. 그런 방면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팔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교 신자들이라면 팔정도로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한번 들어봤을 거고, 또 나름대로 또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팔정도가 알지만 그 뜻이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면 정견이래 이렇게 단어도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부처님이 왜 팔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또 아주 쉽게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봐 드리고,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하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팔정도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불교에 보면 사성제라는 말 알잖아요, 그죠? 이 말 있잖아요. 고진멸도라고 제가 항상 말하는데, 고진멸도. 보면 부처님은 항상 기본 진리가 바로 부처님 항상 말씀하신 거는 바로 이 고진멸도로 압축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는 뭐냐면 이 세상에 다른 고통으로 엮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다 알잖아요, 생로병사. 두 번째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이제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날까 두렵고, 그 다음 이 원수를 만날까 두렵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고통, 그 다음 이 오음성과라고 색수상 행식이 다 황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고통이다. 왜 이제 이 색수상 행식이 이 고통이냐면, 그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들이 다 이 무상인데, 즉 영원한 게 아닌데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고통이죠, 그렇죠? 이러한 고통, 이 세상은 다 고통으로 엮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그러면 왜 고통이 일어나느냐? 이 집착에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집착이 다른 말로 뭐냐면 갈구라는 용어는 이런 것을 아까 말한 대로 이 생로병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 시기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갈구 때문에 이런 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의 원인은 다 집착 때문에 갈구한다든지 가래를 한다. 애자가 사랑애자잖아요, 그렇죠? 이 가래의 마음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죠. 이 가래를 갈구하는 마음을 없애면 고통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갈구한 마음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바로 도라는 거죠. 이 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라는 거죠, 팔정도. 8개의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래서 불교에는 궁극적으로 깨달음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이 8가지의 방법이 있다. 8가지를 다 해야 된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팔정도인데, 팔정도를 하나는 아주 쉽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다 보니 짧게 설명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팔정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정견이잖아요. 정견. 그 다음 뭐냐면 정사유라고 하잖아요. 정사유. 그 다음 정업. 그 다음 정업.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정명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정진이 있잖아요. 그 다음 정념, 정정, 이렇게 8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가 불교의 수행을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개를 접고 개를 지키고 선정에 들어가고
죄를 닦아나가는 계정의 사막을 항상 우리가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팔정도도 사막을 나눠볼 수 있거든요. 개에 해당되는 건 뭐라 업, 명. 여기 바로 정어, 정업, 정명이 바로 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개정에 말해 선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정진, 정념, 정정. 요것이 바로 정에 해당되는 거고, 이 정견, 정사유가 바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정견에 대해서 하나 이제 설명을 해 드린다면, 정견은 바로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 이제 바른 견해가 뭐냐? 우리가 저도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지 말고 항상 바르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러한 바르게 정견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일종의 말하면 부처님 진리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팔정도의 기본적으로는 바로 부처님 말씀을 이 부처님 과연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했던가 부처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중도라는 거죠. 중도. 이 중도가 바로 다른 말을 피하면 정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중도라는 말이 딱 중간이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살을 탁 쏟아보면 가운데로 쭉 가야 바르게 가야 뭐 어떤 이 활이 그 시판에 마치듯이 바로 바르게 가야 된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걸 세속적으로 의미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세상에는 뭐냐면 선과 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이 정도를 바르게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풀이해 보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은 선과 악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선과 악의 이 뿌리가 뭐라는 것을 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바르게 안다고 말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선과 악이 어떤 것이 선과 악이 구분되고 어떤 것들은 이와 같이 선이 아니 뿌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다음 이제 우리가 뭐 출가자들은 뭐 이런 거는 다 선과 악이다 아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 사성제, 고진멸도의 바르게 아는 것, 쉽게 부처님 말씀했던 그런 아는 것들이 바로 정견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사유. 사유란 말은 뭐 이 한문을 보면 생각사자에 생각제자에 이 말을 유자인데 사유인데 지금 다른 말은 뭐냐면 생각이 이어진다. 지금 의도죠, 그렇죠? 의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수행이 단계일 때 수행하려면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 이같이 고진멸도 이같이 우리가 갈래, 강구 어떤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바르게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견이라는 건 바로 그런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되면 바르게 알아고 난 다음에 그럼 이와 같이 바르게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된 의지가 강해잖아요. 그죠?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의지가 바로 정사유다라고 말씀을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걸 좀 쉽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견은 바로 그런 거고, 정사유는 이와 같이 내가 바르게 어떻게 생각한 진리라고 생각한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죠? 부처님도 항상 이와 같이 이 정사유, 정의도를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 부처님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부처님은 항상 우리가 출가자들이 다 뭐 절에 출가하라, 뭐라 하라 그런 거는 다 아니거든요. 다만 뭐냐면, 선의 뿌리를 선과 악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가려는 그 의도가 중요하다고, 의지를 중요하다고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르게 또 쉽게를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먼저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더라도 어떤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욕망이라는 걸 다른 봤었을 때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먼저 욕망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욕망을 하면 어떻게 해? 바로 고의 뿌리를 하는 걸 알고는 거죠. 그죠? 고의 뿌리를 아니까 이 욕망이 이게 나쁘다는 거 생각이 아니라 고의 뿌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죠? 아는 게 바로 정견이고, 그러면 욕망의 뿌리를 없애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하려는 방법이 바로 어떻게 보면 어떤 욕망을 버리겠다는, 어떤 욕망을 놓아버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정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정어는데 발서 말 그대로 어는 뭐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뭐 불교 5개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거짓말 우리가 천수경에도 구업으로 지은 죄가 크게 뭐 이 많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같이 구업으로 짓지 말라.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 남을 속이지 말라. 두 말을 하지 말라. 또는 또 아첨을 떨지 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어라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남한테 좋은 말을 하고 남한테 해치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게 바로 정어예요. 왜 이런 것들 하냐? 이런 것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은 다 그러면 남을 해치려는 어떤 사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 보면 바로 사땡기능에 빠져서 고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어 바르게 어떻게 말을 해라 그런 거고, 그다음 자 정업은 뭐냐면 설명해 드리고 싶은 정은 다른 거냐면 정행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행동하고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 나쁜 업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행위로 따진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제가 자신 깨달은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햇빛에 걸어가는데 내가 뒤에 그림자가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산에서 야옹이라고 손치를 때 메아리가 없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내가 햇빛에 걸어가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항상 이런 업은 행을 하다 보면 항상 뒤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정업, 바르게 어떤 업을 쌓아라라고 해서 바르게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통상 마련하잖아요. 그죠? 뭐 살생을 하지 마라. 사람 목숨을 함부로 주지 말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둘투도.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불삼, 삿대없는 짓을 하지 마라. 삿대없는 짓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감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낳는 거 보면 이 성적으로 자기 의사 결정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어떤 관계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것으로 상대가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부처님께서는 어떤 주인이 있는 사람은 어떤 뭐 하지 말라, 남자 입장에는 여자 입장에서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담입니다. 과부나 천녀나 다른 사람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 관계하면 되느냐? 부처님 입장에서 괜찮지 하지만, 요즘은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상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상대가 싫어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서로 상통하는 거죠. 우리가 상통.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서 하는 것들은 그런 건 불삼이 아니라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을 바르게 행동을 해라는 것이 바로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어떤 고가 생긴다는 거죠. 고가.
그다음 이제 정명은 뭐냐면 정명은 이런 한문을 쓰는데 명자가 명량을 명자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명은 제가 보기에 명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바르게 어떤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계를 할 때 남의 입장에서 어떤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닌거나 일종의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는 이런 얘기하는데 선과 악도 계속 변화가 있다시피 불교에서 그런 말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른 생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약을 파는 거라든지 또 어떤 무기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람을 해칠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남한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남을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도 별로 없으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자기가 직장에서 일을 추구할 때 정당당당하게 일을 하는 거죠. 과거에 공무원들 보면 이 야간 수당, 야간도 안 했는데 야간 수당을 받아 먹는다든지 이 사장이 직원한테 어떤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 주다든지 그렇게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정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른 생계를 이어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거고, 정진은 뭐냐면 정진은 한번을 보면 나갈 진짜인데 쉽게 말해서 노력이에요. 노력. 이런 것도 어떠한 것도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행을 하는데 입장에서 이 목표를 정했고 한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런 말 하는데, 우리가 건강을 하려면 나태함을 극복한다.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귀차니즘을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6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6시에 일어나서 딱 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날 술을 먹었다, 뭘 했다라고 생각 들면 우리가 따지고 보면 6시에 일어나기 귀찮잖아요, 그렇죠? 전날 쓰면 그런 것을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버뜩 일어나서 모든 걸 한다 그러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면. 그것처럼 정진이라는 말은 그냥 부지런히 노력을 해라. 끊임없이 내가 추구해오자 했다는 것을 쉼없이 열심히 해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정념은 우리가 이 생각할 염자인데 이런 것 같아요. 바르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떤 이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고착화. 이제 고착화시킨다는 말 이런 것들 하나만 예를 든다면 흘러가는 어떤 물이 있다면 여기서 두 가지를 뜻을 봤을 때 조롱박을 한번 뜻을 보고 돌멩이를 뜻을 봤을 때 조롱박은 물에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돌멩이는 어떻게 흘러가지고 이쪽에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바른 견해든 여러가지 바른 어떻게 하고자 했던 의도든 바른 말이든 바른 행위든 여러가지 바른 생계를 수단했다 이런 생각들을 일단 여러가지 돌멩이처럼 단단히 조여매라는 거죠. 항상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겠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대상을 보면 마음을 흔들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싶은데 그런 것들 같이 남이 주지 않으면 갖지 말라는 그런 견해, 이런 바른 생각들을 항상 내가 고착화시켜라. 돌멩이처럼 조롱박처럼 물길에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을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란 거죠. 그 다음 끝으로 이 정정은 뭐냐면 바로 선정입니다. 선정. 이런 정자인데요. 선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일종의 참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참선. 우리가 부처님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마지막으로 보리스 나무 아래에서 이제 선정이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정업, 정명, 정진, 정념을 하다 보면 마음이 산일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산일해, 흐트러진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선정의 단계는 곰곰이 내가 삶을 시켜면서 어떤 뒤돌아보라는, 내가 이제까지 제대로 수행을 해왔는지 내가 한번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럼 이와 같이 팔정도를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가만보면 이와 같이 팔정도를 가만히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어느 순간에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면 바로 진리를 내가 얻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바로 아까 우리가 고집밀도를 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팔정도를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갈구를, 집착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8가지 불교에는 수행했다.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이와 같이 자나깨나 팔정도를 해라. 그러면 바로 고통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회원의 불교의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팔정도를 여러 가지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내 삶을 이렇게 팔정도 수행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적으로 먼저 내 삶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삶을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 건가, 바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나를 위해서 삶을 산다면 이와 같이 담진치 삼덕에 빠지고 다 바르게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바르게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주변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지혜의 눈이 열린다. 바로 따져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생각이 나한테밖에 영향을 안 치지만 내가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신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어떤 하는 사람은 그만큼밖에 안 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회가 잘 되기를 위하면 신도 이만큼 어떤 진리와 지혜를 줘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깨닫고자 했던 것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중생들의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생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크게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현대의 상황에서 내 삶을 살 때 이와 같이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악이 있든 선이 있든 내가 다음 생에 있든 어찌됐든 간에 이타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로 어리고 잔다 했다시피 내가 나의 삶이 행복하려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것도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의사결정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결정해라. 이와 같이 팔정도를 수행을 내가 말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어떤 행동을 옮기면 그 자체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진리를 터득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언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107번째 팔정도에서 이렇게 간략히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 108번째는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그 중에 제가 특히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